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또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을 다시금 지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내가 꼭 지켜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인봉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 9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원어의 히브리어의 그 단어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견고함의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이면 A가 있고 B,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든지 아니면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도 지키고 또 상대방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도 지키시고 사람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에는 두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세울 때에는 약속을 지킬 때에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규칙이나 법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이 다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안 지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 규칙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최초의 언약인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보면 쌍방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공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담에게 제공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아담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쪽에 책임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그 언약을 읽고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진실하게 견고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언약을 행하셨지만 9장 38절에 보면은 이 견고한 언약을 우리 인간은 어겼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어긴 쪽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완전히 그냥 이거는 나는 이 언약에 대해서는 내가 파기하겠다.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을 어긴 쪽이 아니라 언약을 지킨 쪽입니다. 언약을 지킨 쪽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해서 더 이상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면 그 언약을 다시금 이행하고 지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제공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해서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어긴 겁니다. 자신들이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의 당사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인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하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 도장이 그냥 쉽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진흙을 이렇게 퍼와서 거기에다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에 자기의 그 이름이 딱 찍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흙을 불에 구워가지고 불에 구우면 마치 벽돌처럼 벽돌에 도장이 찍힌 것처럼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오래오래 그 언약이 계약이 아니면 그 도장에 대한 내용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인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견고하게 다시금 내가 꼭 지키고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쇠에다가 불을 달궈서 그것을 이렇게 지져가지고 소나 이런데 그 인을 쳐서 누구 주인 거라는 것을 이렇게 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을 치지 않습니까? 죄수, 노예,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인을 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이 종은, 이 노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을 쳐버리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칩니다. 내 도장으로 인을 칩니다. 라는 이 뜻은 이것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는 이 당사자인 나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에게 의무가 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견고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어지지 않는 인으로 새김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은 절대로 장식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옷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말씀을 적은 그 율법을 적은 내용들을 말아서 통에다 놓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다니는 장식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책으로 인쇄가 되어서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무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